네, 오늘 위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큰 교회가 많죠? 네, 엄청 큰 교회가 많고, 근데 그 중에 진짜 되게 큰 교회가 뭐 어떤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되게 큰 교회가 이제 저 얼마 전 세습을 했어요. 세습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한국 교계가 좀 여러 가지 좀 시끌시끌한 상황 가운데 저도 어떤 한 목사님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게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어요. 만약에 좋은 조건의 교회에서 안정된 조건의 교회에서 나에게 청빙이 온다. 우리에게 청빙이 온다. 그렇다면 나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이제 그런 조건의 좋은 조건의 교회에서 청빙이 온다. 그럼 저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그 저랑 이야기를 하신 분도 이제 같이 막 개척을 시작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고민이. 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고민이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NO 하셨는데 제가 yes 할까 봐 고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NO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좀 되게 막 그러면 저는 왜 예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안정적인 것 그런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거를 먼저 좀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좀 보게 됐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그냥 이제 일반 대학교 통계학과를 나왔어요. 통계학과를 나오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희 이제 학과장 교수님께 갔습니다. 학과장 교수님께 가서 교수님 저 신학 대학원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의외라는 반응을 하시면서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그 채플 시간에 되게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에는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대학교 때 다른 사람들도 제가 신학 대학원을 간다고 할 때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짜냐 너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신학대학원을 이제 좀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채플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일반 학문을 배우는 이 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되게 감격이었고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안 했지만 체프 시간만큼 되게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제가 그렇게 신학대학원을 가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 이상이 좀 흐른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살아있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잖아요. 예,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내가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을 때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이 마음이 너무나 순수했고 뭐 조건 이런 거 전혀 보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영광이지라고 했던 내가 이제 한 10여 년이 흐르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뭔가 좀 안정적인 것을 이게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 좁은 길 갑시다.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절대 넓어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좁아요. 천국 갈 때까지 좁아요.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제가 오히려 넓은 길을 동경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을 했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런 이제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좀 사실 좀 고민도 했었고요. 근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 하다가 생각을 해봤죠. 나는 왜 안정적인 것을, 왜 그런 조건들을 원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좀 안정되면 이 미래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안정적인 어떤 재정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정말 그 나의 어떤 안정적인 조건과 경제적인 것들이 나의 정말 미래를 책임져 주는가?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책임을 져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안정되고 또 우리의 미래가 확실한 미래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죄를 짓는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요. 뱀은 이제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교활한 이 뱀이 의도를 갖고 이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여자에게 접근했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 수천 수만 가지에 있는 것들은 다 먹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죠. 예, 뱀이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여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냐면은 이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그런 의도를 갖고 결국에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못 먹냐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못 먹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의 목적은요, 못 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요, 나는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 경계를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늘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이지 못 먹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요, 오히려 그것을 교묘하고 아주 간사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맞나요? 이 주인과 종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요, 이 주인의 말을 들을까 말까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죠. 주인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주의 말씀은 곧 그 말씀이 법이고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고 절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뱀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이 절대적 기준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이야?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하면서, 뱀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자에게 질문하니까 여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은 우리가 죽는데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뱀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셨어요. 너희는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뱀이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은 절대적 기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거기에 반해서 사탄이, 뱀이 아니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에요. 예. 지금 계속해서 이 뱀이 절대적 기준, 우리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뱀이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너희는 살 수 있어라고 절대적 기준을 흔드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을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모든 나무의 실과의 모든 나무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풍요롭고 풍성했었어요. 그런데 뱀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계속해서 그 절대적 기준을 흔드니까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상대적인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적 기준이 들어오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자꾸 자기를 설득하니까, 그 설득을 들으니까 자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이 나무의 열매가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고 싶고 이거를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아니었거든요. 풍요롭고 풍성했고 행복했고 만족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그런데 그 말씀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기준이 상대적 기준이 되면서 사탄의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불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의 모습을 함께 볼까요? 우리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가 내가 너무 이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야. 야, 너무 탐스러운 거야. 이거를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적 기준은 이제 집어치우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 이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인데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은요,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결국 뱀이 처음에 여자를 꼬셨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이런 세상을 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세상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세상은요, 이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것을 인생의 어떤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끔 만들게 하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TV나 인터넷에 보면 광고들이 많잖아요. 결국 그 광고들이 다 이러한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 광고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떤 아파트에 살아야지 행복할 것 같고, 어떤 화장품을 발라야지 막 그 모델처럼 예뻐질 것 같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끔 TV나 매체나 문화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2009년도 광고인데, 이게 그 2009년도 자동차 광고인데 이런 광고예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친구 잘 지내냐라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답했다. 뭐 이런 광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구가 잘 지내? 그랬더니 그랜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 그랜저를 타면은 뭔가 좀 성공했다라는 어떤 그런 세상의 가치를 그 광고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거 패러디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잘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답했다 했더니 뭐 어떤 패러디로 밑에 댓글에 뭐 그랜저로 답한 친구에게 할부는 몇 개월이냐고 물어봤다. 뭐 나는 람보르기니로 대답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야. 너가 이거를 가져야지만, 이 차를 타야지만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나쁜가요?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잖아요. 내가 어떤 것에 꽂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차를 타고 싶은데, 제가 이 차를 타고 싶은데 그 차를 못 타면 이 차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고 행복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예. 오늘 사탄이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행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자꾸 그러한 절대적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이 사탄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하나, 수만 가지 열매들을 먹고 자랐는데, 먹고 살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만족하십니까? 절대 만족할 수 없죠. 1,000만 원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1억이 갖고 싶고, 1억이 갖고 싶으면 10억이 갖고 싶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많이 가졌어도요, 내가 정말 많이 가졌어도 나는 더 많이 갖고 싶어 라고, 그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많이 갖지 않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죠. 내게 주어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없는 것보다 사실은 내게 주어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없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소유, 성공,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고, 이런 안정된 삶이 경제적인 것으로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런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안전함을 보장해 줄까? 정말 근본적인 안전을 그것들이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에,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니?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어떤 부자가 부를 많이 축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를 많이 축적하고 이제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겨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누가 다 갖게 되겠느냐. 예.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와 아무리 많은 명예와 아무리 많은 권력, 세상의 어떤 세속주의, 성공주의도요, 우리의 미래를 결코 책임질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얼만큼 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위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 내가 노후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었죠. 선악과를 따서 먹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를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됐다. 여러분, 여기서 벗은 줄 알게 됐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지 옷을 벗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 입죠. 자신들이 막 벗은 걸 알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햇빛만 쨍쨍 쬐도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이들이 벌거벗었을 때 이들은 부끄러워했나요? 부끄럽지 않았나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뭐 몸이 좋아서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었고 부끄럽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부족함 전혀 없었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8절이에요. 부끄러운 존재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엄마 아빠의 낯을 피해서 맨날 도망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부모는요, 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성공의 가치가 최고로 여겨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26장,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큐티 중에 있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이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을 좀 변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제 왕 앞에 가갖고, 야, 너 변론해봐. 그래, 너가 뭐 무죄라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근데 그가 변론했던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어요. 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항구 도시였어요. 계획된 도시였고 행정의 도시였어요. 그곳에는요,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전차 경기장도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없는 게 없는 정말 거대한 도시,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어요.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성한 도시, 거대하고 세련된 도시,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한 게 전혀 없던 세속의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로 여겨지는 도시가 가이사랴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변론해봐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많은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 성공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많은 권력자들, 왕,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쇠사슬 묶인 것 말고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외침이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비웃음거리로 들렸을까요? 아니, 저 바울 뭐야? 지금 죄인인 주제에 무슨 자기처럼 되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의 성공주의나 세속주의 정말 파워가 있죠. 돈이 많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까? 무엇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까? 죽음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죠.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성공이고 뭐고 권력이고 소용이 없어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결국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저처럼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원래 부족한 존재고 미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 부족한 줄 몰랐고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제 창세기 3장 8절에 아까 보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건 영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지만 우리 인간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결국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동물을 희생시키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만족함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말씀 읽는 거 힘들잖아요. 왜 힘들까요? 세상의 가치, 세속적 가치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다른 거에는 시간이 되게 잘 가는데요. 시간을 마음 먹기가 편한데요. 성경 읽기는 마음 먹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많아요. 예. 그러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 능력의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